아뢰오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지혜롭게 기다리는 사람과 어리석게 기다리는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연 이 땅에서 지혜롭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어리석은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구약의 이제 마지막 소선지서 가운데 스가랴서 1장부터 4장입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를 환상의 선지자, 환상과 예언의 선지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다니엘서의 환상, 또 요한계시록의 환상, 이게 다 복합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환상에 대한 것보다도 이 스가랴서에서 그 유명한 말씀, 스가랴 4장 6절인데 우리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 6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과 신념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무엇이고 신념은 무엇인가? 왜 스가랴 선지자는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강조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이 구약의 마지막 역사적인 배경에서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쉽게 말하면 내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솔로몬 왕 이후에 한 나라 북쪽 이스라엘로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 남쪽 유다가 2개의 지파,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결국은 북이스라엘 나라는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에 여러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그리고 로마, 그리고 헬라, 이렇게 5대 제국이라고 하는 역사의 줄기를 우리가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도 결국은 바사,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기원전 539년 10월 12일입니다. 이제 바사에 다리오 왕이 등위하면서 그 다리오 왕이 모든 노예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귀환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 에스라 선지자가 바벨론에 묶여있던 유대인들 대략 한 5만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기원전 53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535년 그들이 오자마자 고향 땅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쌓습니다. 기초를 쌓고 삶의 정황 속에 들어가 시달리다 보니 성전 재건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왜냐하면 7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오니 모든 것이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한 생활을 하다 보니 성전 재건이 멈추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15년, 1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총독으로 부임했던 수룹바벨, 제사장으로 부임했던 여호수아,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는가? 그때 선지자 스가랴가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성전 재건은 어떻게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오직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과 신념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 결말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 또 이 비슷한 말씀이 우리 신약의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신앙과 신념 이것을 좀 정확히 개념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신념의 차이가 뭐냐? 아주 고운 하얀 가루가 두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설탕이고 하나는 소금입니다. 입자가 똑같습니다. 색깔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음식에 들어가면 음식의 맛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과 신념이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과 신념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이냐? 첫 번째, 신앙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신념은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다 이러고 사람이 중심이 되면 뭐가 됩니까? 그게 신념이 된다는 겁니다. 성전 재건은 너희들의 생활이 궁핍하고 고달프고 참 어렵지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날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일어나 서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특히 이 세리와도 다르다고 하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토색도 불의도 간음하는 자도 아니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기도의 내용은 아무런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가 뭡니까? 그게 신념의 기도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첫째는 감사의 기준이 사람 중심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 이 세리들 기준이 뭡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신념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생각하니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신념은 시작은 하나님 불렀지만은 결국은 사람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둔다? 말씀, 성경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념은 사람이 중심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자칫 잘못하면 설교자의 설교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람 중심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사람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도구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새 설교자가 하나님보다 우뚝 세워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신념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신앙은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된다. 그런데 신념은 사람 중심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사람의 간증,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고착화돼 버리면 그것이 신념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늘 이 세리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암만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게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그런데 신념은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 확신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나는 이 세리하고도 달라요. 왜요? 나는 토색하지 않아요. 불의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일회에 2번씩 금식도 해요. 소득의 11조도 드려요. 나는 철야도 해요. 나는 금식도 해요. 나는 기도원에도 가요. 부흥집회도 가요. 뭐예요? 이게 자기 확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문제 해결하는 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기도원에 가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고착화돼 버리면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서 신념화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오늘 내 신앙은 정말 신앙이냐 신념이냐? 그래서 그 결론이
신앙은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런데 신념은 뭡니까? 의지입니다. 내가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자기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8장 13절 그 세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철저한 자기 부정, 자기 포기. 그래서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그런데 신념은 나도 모르게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내가 이만큼 키웠다. 내가 이만큼 성장시켰다. 교만과 자기 영광에 도취되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시대의 이 어지러운 신앙이 신념화되어 가는 이 어려운 때 왜 기독교인들이 좌경화되고 왜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사상에 잘못된 종교에 발을 깊이 담그게 되느냐? 그게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신앙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신념으로 끌고 가다 보면 좌파처럼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한 신념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두며 오늘 이 하루 다시 한번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신념을 쫓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노라고 하는 저희들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자랑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정말 세리와 같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낮추고 섬김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